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하나님이 아니면 안 계시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기독교를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세 가지 정도는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왜 전 세계에 그렇게 교회가 많을까를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들으셔요. 그때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을 처음 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게 교회라는 말이 인류 역사상 처음 나온 말이에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후로부터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본질로 삼는 교회가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가를 설명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신다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우주와 자연이 어디서 왔는가를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우주가 빅뱅 이론처럼 어디선가 우주의 한 작용으로 세상이 이 자연과 우주가 형성됐다면 이렇게 인격적일 수 있겠나? 아침에 해 뜨고 밤에 해 지고 밤이 찾아오는 밤의 신비함과 별의 위치와 바다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이 훌륭한 인격적 법칙을 우연히 생긴 빅뱅 이론이 설명할 수 있겠나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은 자연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창조가 아니라면 하나님 창조가 아니라면 이 자연의 질서와 이 우주의 생성을 당신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 저자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는가 하는 인식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보이는 모든 것이 지금 있는 어떤 존재로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에서 나타난 것이 보이는 모든 것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믿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고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주는, 자연은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당신이 설명해야 할 세 번째 사실은 왜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느냐는 겁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삶의 굴곡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계신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생기나? 이것을 당신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이 세 번째 포인트,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는가를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8장과 10장 사이에 세 사람의 구원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세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올 정도로 종교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유대인의 뜰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 서서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랬던 그가 사도행전의 빌립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누가가 말한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에디오피아 내시의 구원 이야기죠.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 첫째 특징은 이 사람은 본래 박해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예수의 예자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사울의 이야기 속에서 이전에 쓰지 않았던 새로운 말을 하나 써요. 그게 뭐냐면 주의 제자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전에도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 앞에 무슨 말을 보였냐면 주의 제자라 그랬어요. 이 주님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목표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이 있었냐면 살기가 동등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예수를 싫어했어요. 아주 예수 예자라면 치를 떨었고 교회의 교자라면 아주 학을 띈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울입니다. 이런 사울의 목적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 정도로 살기가 등등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석가인 잔 스타트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짐승에 비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잔인하고 사나운 짐승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 잔멸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잔멸하다는 말이 무슨 정의냐면 야생동물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농부가 잘 정리해 놓은 것을 다 흩어버리는 것. 그게 이 잔멸하다는, 박멸하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나운 짐승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교회를 아주 박멸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변했어요. 복음의 박해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수의 예자를 그렇게 싫어했던 사울이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거 바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특징이죠. 두 번째 특징은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까지 있었던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하고 비교해 볼 때 아주 놀라운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1장에 보면 승천하시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왜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느냐? 천사가 말하기를 위로 올라가신, 너희가 본 것처럼 올라가신 예수는 너희가 본 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1장에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한 교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장애인이 일어나죠.
그때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다음 말이 뭐예요? 이름으로 걸어라. 그래서 이름이 강조돼요. 그래서 나중에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들을 잡아놓고 경고한 게 그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라. 그것이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나왔지 예수가 거기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을 때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순교의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도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지 서 계시지 순교하는 이 스데반을 위해서 내려오신 일이 없어요.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역사에서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난 사건은 이 사건이 유일해요.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변화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요. 이것이 사울의 변화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사울의 변화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면서 사울이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을 봤다. 그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다. 여기서 둘러 비쳤다는 말은 한 지역 전체가 사울이 서 있는 그 지역 그 주변이 다 빛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속에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의 빛이고 하늘의 빛이죠. 내가 살아온 생애가 이 빛 안에서 확실하게 드러나. 그것이 이 빛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그 빛 안에서 넘어졌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하고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근데 같이 갔던 사람들은 어떠냐? 소리는 들었는데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요. 오직 사울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인데 왜 그럴까? 그것이 하늘의 빛이 비춰진 음성이 들려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하늘의 빛, 하늘의 소리, 눈이 머는 과정, 그리고 뜨는 과정에서 사울이 겪은 건 뭐냐? 혼돈이에요. 사울의 눈이 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다. 그래서 잘 나가던 사울이 눈이 멀어지고 영적으로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를 때 그가 의지하고 있는 안전함과 평안함을 흔들어 버리죠. 그래서 욥기 8장 14절에 보면 욥기 8장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다 했어요. 그러니까 거미가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서 처마 밑에 치는 정도가 아니라 숲과 숲 속에 치는 거미의 거미줄은 처마 밑에 치는 거하고 달라요. 정말 촘촘하게 굵게 거미줄을 쳐놔요. 그래서 거기에 큰 것이 걸려도 잡아먹게 하죠. 그래서 거미 입장에서 보면 촘촘하게 튼튼하게 자기의 안전망을 치어놔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흔들어 버려요. 따라서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을 잊어버려요. 내가 이거 있으면 내가 이 재능만 있으면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이 통장만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 내가 모아놨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만들어 놓은 안전망이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리모델링의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문은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헐어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을 헐어버리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혼란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새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내 낡은 것을 헐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공은 재건축이지 절대로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혼돈이 온다. 내가 여태껏 생각했던 것이 이게 아닌데 하고 혼돈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건축이 시작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삶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한 번씩 흔드셔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에서 그렇게 성장했던 이 사울의 옛 생활을 눈멀어 버리게 하시고 새롭게 눈을 떠서 예수라는 새로운 것을 보게 만드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셔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네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바벨론에서 배우고 바벨론에서 이겼던 모든 문화를 헐어버려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옮겨서 믿음의 조상이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구원의 역사로 가르쳐 주셔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 혼란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누가 주도해서 살았냐? 내가 주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은 이제 나는 없어지고 무력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옛 것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지고 새 것에 대해서 눈 떴는데 그것이 아직 익숙해지지 않는 순간, 그것이 바로 영적 혼란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과정 속에서 포커스한 게 뭐냐? 영적 혼란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세계가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연적 세계에서 살던 나의 가슴과 믿음 속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새 것을 만나고 천국의 것을 만나는 내 속에 하나님이 영적인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빛을 보고 눈이 멀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파하는 모든 과정이 사울에게는 혼란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새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영적 혼란을 겪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셔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바울을 보세요. 사울을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나? 이것이 구원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에요. 그러면서 누가는 사울이 변화되는 과정에 하나 확실하게 얘기한 게 뭐냐? 내가 예수를 봤다. 내가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 그거 하나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 과정에서 절대로 부인할 수 없고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게 뭐냐?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거예요. 하늘의 은혜가 내게 임했어요. 하늘의 빛이, 하늘의 음성이 내게 임했어요. 그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울이 이 다메섹에서 겪은 간증을 9장에서 이 신비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예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 같으면 10장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얘기하지 않아요.
이걸 어디서 얘기하냐? 22장과 26장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설교를 그 안에서 바울의 설교가 진행되는데 한 번도 자기 간증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신비한 현상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을 청중을 휘어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메시지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나. 그래서 간증이 주가 되는 설교는 위험성이 있어요. 바울은 이 예수 만난 얘기를 22장이 되도록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서 얘기했느냐? 22장에 예루살렘에 가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람들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자기 간증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간증 이전엔 다 뭐였냐? 딱 한 가지 메시지였어요. 예수가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예수가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울의 총체적 메시지. 성경의 주제가 뭐냐? 예수예요. 그럼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느냐? 예수가 당신의 그 억만 죄악을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가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게 성경의 총주제고 그 예수가 성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핵심을 그는 얘기를 했어요. 그 예수를 보고 예수를 음성을 들었다. 이것은 바울의 모든 설교와 그 모든 간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22장과 26장의 간증을 보면 내용이 같은 것도 있고 내용이 차이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2장에는 아나니아 얘기를 해요. 근데 26장에 가면 아나니아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러냐? 청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얘기를 아는 사람한테는 했고 모르는 사람들에겐 아나니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9장에는 아나니아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확실한 공통점은 뭐냐? 내가 예수를 보고 내가 예수를 음성을 들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예수가 나타났냐? 이제 누가가 세 사람의 얘기를 하잖아요. 8장에서는 빌립이 전도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복음을 전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뭘 보고 있었냐? 이사야서 53장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의문이 생기죠. 이렇게 말없이 도살장에 가는 양같이 있는 이 사람의 얘기가 선지자 자신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얘기하냐. 그 얘기를 빌립이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 글에서 시작해서 이 글이 뭐예요? 성경 이사야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더라. 그러니까 이 글의 핵심이 뭐냐?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죠.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에는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가 자기 친척과 친구를 모아놓고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의 맨 마지막 내용이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생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속죄함을 얻는다라는 말을 듣고 있을 때 성령님이 고넬료의 가슴과 그 가족들의 가슴 속에 오셔서 그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8장의 구원 얘기, 9장의 구원 얘기, 10장의 그 사람들의 구원 얘기 속에 공통점이 뭐냐? 예수를 내가 보고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 그것이 이 세 사람의 구원 이야기 속에서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 그 믿음이 어떻게 됐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신 영적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구원 이야기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의 구원을 본문에서 이제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전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거듭난 것은 구원받은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씨하고 뭐가 비교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대주돼. 그래서 그 씨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풍성해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여정이 시작된 거, 그리고 그 풍성한 인생을 사는 그 놀라운 신앙의 세계가 어떻게 열리게 됐냐? 그것이 구원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구원받은 당신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아. 구원받은 당신의 생애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용기가 어디서 생기느냐?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확신이 어디서 오느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원의 투구라고 그러잖아요. 투구가 뭐냐?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머리예요. 그래서 머리에 뭐를 썼느냐? 투구를 썼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이 머리를 지킬 수 있는 게 뭐냐? 구원이에요. 따라서 당신이 흔들릴 때, 당신이 약해질 때,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세요. 어디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느냐? 어디서 확신을 얻느냐? 어디서 담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처럼 가장 확실한 우리의 신앙의 반석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어두움 속에 하늘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 진리가 믿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진리가 회복되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이 구원의 진리 속에서 무너지는 나의 옛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 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된 이 놀라운 진리가 믿어지는 아침이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구원의 진리를 감사하며 그 구원의 진리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